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답셀과 에델과 훌라와 훌라와 슌과 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형제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지는 사밀과 딸과 소고와 광야에는 벨 아라바와 엔드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목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쟁이 생길 때 이게 우리 영토냐 니네 땅이냐 할 때 유다 족속에 속한 원래 할당된 땅이 어딘가를 싸움 나지 않게 하려면 이 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아, 얘네들이 서로 싸울 때 이 땅은 이 도시는 우리 거야 하는 그 성읍의 이름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 20절을 시작할 때 유다 자손의 지파가 이런 기업을 받았더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네 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우리가 21절도 읽었어요.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쪽 끝이라는 이 단어가 어제 봤던 단어 중에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 거냐면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브라는 이 단어가 남방 끝, 남쪽 끝, 황폐한 물 없는 지역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 끝 그건 다 네게브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브 지역 유다 자손의 지파가 남쪽으로 가면은 이러한 성읍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가지고 32절까지 쭉 이어져요. 21절부터 32절 그리고 29 성읍과 마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땅들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네 개로 나눴거든요. 영역으로 33절에는 평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펠라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왼쪽에는 바닷가일 거고 해변가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중앙부에는 산지예요. 그 중간 부분을 이제 33절에서 47절 산지와 해변가 중간에는 평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33절은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47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영역이 48절부터 나오는 건데 48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유다 땅을 어떻게 나눴냐면은 남방으로 남쪽으로는 이런 도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평지에는 33절에 이러이러한 도시들이 있었고 48절부터 한쪽에 가면 산지에는 유다의 언덕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지에는 뭐 사밀과 앗들과 소고와 이렇게 해가지고 쭉 60절까지 이어진 거고 61절부터 62절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다 땅 할당된 땅의 영역 중에 광야 영역입니다. 이 광야 영역은 벳 아라바와 마틴과 스가가와 이렇게 해서 61, 2절, 62절에 입산과 소금 성읍과 그러니까 이건 사해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사해 지역으로 가면은 거의 뭐 소금 덩어리고 암염 덩어리고 거기는 거의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쪽에는 도시가 이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61, 2절에 나오는 이 광야 지역의 도시는 몇 개인데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개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도시 이 도시 이거는 유다 거야 이거는 에브라임 거야 이런 걸 주장할 때 아주 중요한 목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시작할 때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지금 오늘 다룰 본문은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 이름 빼고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도 벌써 몇 번 반복돼 나온 거잖아요. 아침마다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셨지만은 그들의 가족대로 받다. 이것은 사실 근거가 민수기에 근거한 겁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33장 54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다. 어느 지파가 그 가족들의 기업대로 받았다 할 때 이게 근거가 민수기 33장 50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점령한 땅들을 12지파, 사실은 뭐 9지파 반이겠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종족을 따라 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래서 종족 그리고 종족을 구성하는 지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대로 이렇게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하는 땅을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첫째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냐가 중요하죠. 누가 광야 땅을 갖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지역의 위치는 설정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땅의 크기, 넓이는 무엇에 따라 했냐면 종족과 지파와 족대로. 그래서 큰 지파면은 수가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은 땅을 줬고 수가 적으면은 적은 땅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공평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이 줘야 된다. 이게 정의고 공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원래는 필요에 따라 거예요. 그전에 제가 미국에서 잠시 함께 섬겼던 교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사역자 사례비를 할 때 보통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500만 원 그러면은 뭐 부목사님이 300만 원, 전도사님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교회가 계급제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계급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원래 나누고 전쟁에서 전리품도 그렇게 하고 땅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식구수대로 사례비를 줬어요. 근데 불행히도 전도사님 한 분이 아이가 넷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은 사례비를 받았던 분이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총합 5식구였기 때문에 사례비가 제일 많고 목사님은 애들이 다 나가서 커서 없다 둘밖에 없다 그러면은 좀 적게 받고 그렇다고 100만 원 거꾸로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생활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적으면은 뭐 한 208, 90 정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한 2명 그럼 300을 준다면은 넷 다섯 그러면 320, 340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전도사대로 계급대로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식구수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전도사고 모든 그 신학생 전도사는 그 교회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뜻이 이렇게 성경대로 하자 그러는 사람은 참 뿌듯하지만은 어떤 분들한테는 못마땅할 수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왜 우리 목사님은 조금 주고 전도사님이 더 많이 가져가냐. 그 내막을 알게 되면은 섭섭해 하는데 원래 그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렇다고 300만 원씩 나눠 가져라. 이게 정의가 아니라 정말 필요에 따라 그 가족 수대로 주는 게 이게 정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교회마다 방식이 다르지만은 여기에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이렇게 기업을 받았다 할 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부분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성읍이 이렇게 해서 32절까지 29 성읍과 마을들이 있다 그러는데 꼭 이런 거 나오면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귀찮아서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세봐세요. 이게 35개거든요. 29 성읍이 아니에요. 이거 35개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또 이게 틀렸다 이러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확 생겨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사람들이 많은 데예요. 어떤 직장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그래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도 어느 이상은 없어요. 되게 그래도 좀 잘난 놈 못난 놈 있어도 비슷한데, 이 교회는 정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대로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 교회는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데예요. 온갖 정말 수모를 겪고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의지할 곳은 세상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온 데라서 교회처럼 괴상한 사람들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꽤 괜찮아 보여도 아주 뭔가가 이게 아 가슴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 가지고 꼬투리만 보이면은 자꾸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꼭 세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29 성읍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한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기준이 뭐냐면은 이 성경인 거예요. 여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할당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 끝.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9개 도시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개발이 돼 가지고 새로운 마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분쟁이 생기니까 그 마을들의 이름을 부기에 집어넣은 걸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초기 사본에는 분명히 29개였는데 좀 시간이 지난 걸 보면 35개 이상의 마을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어 놔야지 다음에 싸움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그런 게 없으나 이런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21 절에 보면 뭐 갑셀 이런 도시가 나오는데 그거 지금 유대인들도 몰라요. 이게 다 고대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20 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용사들의 고향이다라는 그런 걸 알 수 있고, 28 절에 브엘세바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 도시들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신령하게 풀고 무엇을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의 이름들은 그냥 아 너도 모르고 학자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니까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5 절에 야르뭇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르뭇은 예루살렘 서쪽 25 킬로 정도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키르벳 아르묵이라고 불려요. 아르뭇이 아니라 아르묵이라고 불리는데, 여호수아 10장 3 절에 보면 거기에 5개 동맹군 할 때 이 아르뭇의 왕 비람과 할 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35 절에 아둘람 얘기가 나오는데, 아둘람은 우리가 아는 이름 아닙니까? 성경을 좀 읽어 본 분들은. 처음에는 창세기 38 장에 나와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자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유다가 처음에 아 이제 며느리를 얻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식을 어디서 낳게 되냐면은 가나안 땅을 가요. 그 가나안 땅의 아둘람 지역에 아 가나안 사람이랑 친구가 돼 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그때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여자 수아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거나 또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되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 그 여자가 생존이 가능하니까.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죽으면은 그 여자를 살리는 길은 동생이 책임을 져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의무를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싫어 가지고서는 이제 그렇게 아들을 안 낳아 주려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제 다말이 수를 쓴 사건이었죠. 이제 그런 거 얘기 나오던 지역이 이게 아둘람이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아 사무엘상 20 장인가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도피했을 때 아둘람의 굴에 들어가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다 모이고 하는 곳이 아둘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나오는 몇 개 지명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렇게 긴 목록을 제시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긴 지명들을 대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도시 이름을 다 댔냐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주겠다고 맹세하신 온 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줬다는 것을 온전하게 다 약속을 지키고 다 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지명을 다 대는 거예요.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다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다 주시지 하나도 남기거나 아끼거나 하는 것 없이 다 베푸신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 얘기와 그러면 각 지파별로 앞으로 계속 이제 땅 이름, 도시 이름 별의별 게 다 나올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다루고 기록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주신다. 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의 마지막 45절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그의 말씀은 선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은 다 지키신다. 우리 인간과 달리 그런 신실하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63절입니다. 6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이것도 이미 앞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 번 반복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지명 외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왜 반복되고 앞으로도 반복할 거예요. 16장 10절에서도 반복할 거고요. 17장 12절 13절에서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거기 가면은 에브라임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다 내쫓지 못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가서도 2장에 가면 이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왜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걸 다 점령하면 진멸해 버리라고 그랬는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아끼고 또는 불쌍히 여겨서 남겨두면은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쳐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거 살아있는 건 전부 다 죽여버려라 할 때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 보면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아무리 적군이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다 없애라, 진멸하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에 야훼를 알리고 구원의 길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선택받은 민족을 순수하게 그
민족이 자라가고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불꽃을 키워가시고 보존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까지 그 이스라엘을 보존해야 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알려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땅에 있는 이방 족속과 섞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남겨 놓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래서 신명기 토라에서 이미 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1절 이하를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회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여부스 나와요.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살려두거나 불쌍히 여기면은 결국은 같이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서서히 영향을 끼치게 돼 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죄인들을 진멸할 때 같이 진멸시켜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불꽃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건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어.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오고 그 당시의 사람만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 후에도 계속될 사람들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최선의 길.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봐서 이해가 간다 안 간다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거고 정말 어떨 때는 무엇이 사랑이냐면은 안타까워도 자식을 때릴 때도 있고 훈계할 때도 있는 게 참된 사랑인 것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 방식으로 그럼 다 구원하면 되잖아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건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선택을 하고 그분을 믿기로 할 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구원이지, 로봇을 만들고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다 진멸시키라고 그러는데 여부스 족속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다 내쫓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내쫓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여호수가 섞여 살았던 이방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안에는, 그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경계를 안고 함께 살아가던 땅이지 그것은 한 번도 거룩한 땅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것이 완전히 그들을 다 물리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혼합돼요.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은요. 이 땅의 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도성은 없어요. 이것은 이방인의 도시고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혼재하고 있는 곳이지 절대로 이것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못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그 방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그들을 배려해서 할 수 있게 해줬건만 그들은 안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고통 속에 그들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가면은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읽어보시면 전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일 때문에 여부스 족속을 뭐 물깃는 자와 뭐
종처럼 부렸다. 그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섞여서 계속 사사기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1장부터 계속해 가지고 혼돈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은 거룩한 도성이어야 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 땅은 사사기의 시대를 이어가야만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거룩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때까지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이 혼재하는 곳으로 혼돈스러운 곳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사기 19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브하러 가라. 차라리 기브하러 가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땅이다. 이방 사람의 성읍이다.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기브하러 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방의 땅이었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곳은 아직 주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날까지는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이 혼재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여부스 족속이 있고 여부스를 우리 속에 있는 여부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부스를 몰아내고 정말 복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패한 게 많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만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우리 속에 여부서를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혼돈의 시대를 겪어야 하는 이 아픔을 주여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주의 명령대로 우리 속에 여부서를 몰아내고 이 땅의 이방의 그런 풍습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하옵나니 이 서울 땅과 정말 이 땅의 수많은 대도시들이 온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것을 속히 거룩해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세임 주시고 우리 속에 불신앙과 이방신의 풍습들을 정말 진멸하고 온전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